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역대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 역시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분량이 길기 때문에 두 권의 책, 상, 하 이렇게 나누어졌죠. 원래는요,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된 책이었습니다. 역대기의 저자는 잘 알 수 없지만 이 역대기가 쓰여진 저작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기록되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 역대기는 열왕기서 뒤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대기의 내용은 앞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 나왔던 내용이 반복이 되지요. 그래서 역대기를 읽을 때 이거 읽었던 내용인데 하면서 대충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조금 소홀히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소홀히 넘길 내용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 역대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성경 배치를 보게 되면 역대기가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밖에 가지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제일 마지막 권을 역대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대기에서 성경 전체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잘 요약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멸망과 포로 귀환까지의 내용,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요약해 놓은 책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역대기서는요, 두 가지의 주제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강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새 성전에 대한 소망이라는 겁니다. 메시아와 성전, 이것을 중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1장부터 9장을 보게 되면 족보가 나옵니다. 처음부터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족보를 읽게 되면 우리 집 족보도 아니고 우리 조상도 아닌데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등장인물로 인해 지루합니다. 내용이 지루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은, 이 족보가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구약의 모든 것을 요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두 계보를 중심적으로 보아야 하는데요. 먼저는 약속된 메시아의 계보를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유다에서부터 다윗에게 이르는 족보를 메시아의 계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메시아의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이다라고 하지요. 그리고 그 다윗에서부터 역대기서가 쓰여진 당대까지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아의 족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중요하게 보아야 할 계보, 족보는 제사장들, 즉 성전을 섬겼던 아론의 후손들의 계보를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족보 부분을 통해서 이 책의 큰 주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요, 또한 이 메시아가 오셔서 새로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소망, 그 소망이 이 족보를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내용 10장부터 29장은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주로 다루는 책은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과 역대기서에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에 관한 부정적인 내용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 다윗이 약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또 사울에게 의해서 도망갔던 모습도 나오고요. 그리고 밧세바 사건과 같이 도덕적으로도 크게 실패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역대기서에서는 다윗은 선한 왕으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서에서 빠진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특히 22장에서부터 29장을 보게 되면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레위인들과 또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을 기록하고 있지요. 다윗을 모세처럼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의 구조를 알려주시고 또 제사장들을 세우셨던 것처럼 다윗도 모세처럼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역대기는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역대기는 왜 다윗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을까요? 다윗이 실수했다라는 것은 숨기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이 미래에
다가올 메시아의 모습으로 묘사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사무엘서의 내용과 또 열왕기상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수많은 왕들, 다윗과 솔로몬을 포함해서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 어느 왕도 메시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오게 될 메시아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했을 때 그 모습이 오늘 역대기에 나와 있는 선한 왕의 모습, 그 다윗과 같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죽은 후에 역대하는 남유다의 왕들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에서는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기록했다라고 한다면 역대하는 남유다 다윗의 가문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순종한 왕들은 성공과 축복을 받았고 불순종한 왕들은 실패와 패망과 끔찍한 일을 당했다. 결국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요, 모두 인물에 대한 연구입니다. 후대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하기 위해 기록했다는 겁니다. 어떠한 교훈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율법에 신실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그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왕들을 나열해 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책의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되어 있죠. 바사왕 고레스가 포로 생활을 하던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벽을 세우고 도시를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명령하는 칙령으로 이야기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역대기는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미래를 향하기 위해 과거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 이유는 이들의 과거가 미래의 소망이 되는 근원이 되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역대기는 결말을 찾아가는 이야기로서 구약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지난 12번의 강의를 통해서 성경에 대해서 짧게나마 알게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잠시 휴식의 시간을 갖고 다음 시간에 오게 될 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번의 시간 동안 순삭 바이블 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